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자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계를 너희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또 아버지 날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목사님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멀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신데 박혜선 목사님 4년 반 전에 이주를 하시고 4년 반 만에 하와이를 방문하셨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같은 교회에 섬기시는 같은 속회 식구들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오영숙 집사님, 신의인 권사님, 또 최영자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이제 잠깐 읽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억하시죠? 우리 박혜선 목사님 참 열심히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셨는데 원래 교회를 위해서 4년 전에 또 한 가족이 또 이주하게 떠나게 됐는데 하와이에 오시자마자 새벽 예배부터 참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머무시는 동안에 귀한 교제와 또 나눔이 있기를 큰 또 축복과 또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이라서 저희가 모든 아버지들을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아버지분들 다 일어나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돼요. 결혼하셨든지, 지금 하시는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 다 모든 남자분들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우리 아버지 날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모든 아버님들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예. 지금 서 계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네, 없도록 한 분도 안 계시도록 다. 숙 권사님. 네, 서 계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거, 네, 못 받으신 분 좀 받았습니다. 네, 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받았어요. 네? 예, 우리 잠시 제가 아버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아버지 날 오늘 맞이하여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아버님들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들을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힘든 일들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어 눈물 나는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정말 아버지로서 세움받고 또 올리브교회 남선교회로 세움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아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늘 영혼간을 강건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귀한 아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님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아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축복하며 또 이 아버지 나를 축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다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아버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 박규빈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어서 우리 할머니께 대신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양민 부모님께서 대신 좀 받아주시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빈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학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귀한 영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것이지만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안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 다시 한번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고요. 우리 선물을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에도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당에서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구약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마치신 분들은 저에게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하는 예배는 오늘 속장 모임 잠시 갖도록 할게요.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혹은 하루 중에 속장님들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매달 마지막 주일은 속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속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가 7월 3일 주일 오후에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남성교회분들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또 나눔과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자 성경 공부를 7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잡지 못한 것은 또 교재를 주문하고 받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6월 말까지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고 수요일 오전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잡았는데 혹 나는 오전 시간은 안 되고 저녁 시간에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인원을 봐서 또 한 클래스를 더 오픈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을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고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 퍼스트 애니얼 컨퍼런스가 마쳤습니다.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혹자님께 말씀해 주시면 가정이나부터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수타 중이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찬은 최태선 목사님 가정 또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재단위원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상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마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믿는 자의 피난처 방패되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염려와 근심을 소망과 평안으로 바꾸도록 자녀 삼아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 곳곳의 아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큰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안일함 속에 무지와 불순종으로 아버지 이름 앞에 부끄러운 행동, 언어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지나치지 않았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시는 간절한 모든 것들 아버지 이름으로 이기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응답의 기쁨 올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순종하심으로 섬기실 때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날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사랑해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힘내세요. 희망에 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성 다해 한 마음으로 올리는 성가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 예배 위에 봉사하는 손길들 피곤치 않게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 올리브교회 세워주신 김배선 목사님 성령의 힘으로 감동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주실 때 마음 열고 아멘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시종을 임재에 계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드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날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도들 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께
원석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스펠 찬양인데 또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곡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함께 나누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아마도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용인즉 한국에서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사실 이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젊은 아빠들이 한 사람씩 설문지를 받고 대답을 해 나갔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보시고 하나씩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자, 이 설문에 참여한 아빠들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설문에 하나하나씩 대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동일한 질문인데 그 대상만 바꾸어서 다시 설문지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그럼 어떠신가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설문지를 받고 젊은 아빠들이 한참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나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언제였는가? 지난번에 부모님을 뵙고 돌아와서 약해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뵙고 와서는 그 영상을 볼 때 더 제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들 계시면 선생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멀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아버지는요, 강한 사람, 근엄하고 엄격한 사람, 좀 묵뚝뚝하고 감정의 표현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도 연약합니다. 아버지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마음을 메워주고 그들의 아픔이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때 남몰래 미소 짓기도 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연락하셔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로 열렸습니다. 대면과 온라인 동시에 연회가 열렸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는 온전히 대면으로 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금 새롭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연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해마다 연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이듬해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까지 1년 동안 파송을 받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교회에 오랜 동안 머물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요, 해마다 연회에서 해마다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목회자를 파송하는 이유는 다시금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과 또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올리브 교회를 섬겨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연회에서 다시 또 올리브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리브 교회를 보내주신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신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며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올리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역해 주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동역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조금 지루하다고 여기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이름들, 생소한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단순하게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여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역함에 대한 이야기, 동역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특별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겁고 큰 가전제품을 사보면 그 제품 포장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주위에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고 혼자서는 운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시로 두 사람이 이렇게 박스를 들고 있는 그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o not lift or move without assi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운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뭐 이까짓 건 나 혼자 해도 충분하지 뭐. 그러고서 들고 운반을 하게 되면 뭐 다음날 꼭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허리가 아프다든지 통증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나 혼자 해도 되지 뭐 꼭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해야 되나? 서로 마음도 잘 맞지 않는데, 또는 책임 맡은 사람들만 하면 되지 뭐 꼭 내가 같이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12제자를 뽑으셨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12제자도 함께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하는 여인도 있었고, 헤롯의 성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라 하는 여인도 함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당신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우 강인하고 완벽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어떤 강직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바울 혼자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떤 슈퍼스타 같이 히어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진 어떤 학식과 바울이 가진 어떤 추진력과 바울이 가진 어떤 열정과 용기, 바울이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바울에 대한 생각,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들을 쓰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기록하면서 항상 편지를 마칠 때마다 혼자서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와 이와 나를 많이 도와주었고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서 나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알죠?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낼 테니까 잘 섬겨주십시오. 대접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편지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러 사람의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모두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도운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베. 덴비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숨어 지내야 됐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람이 나의 보호자였고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자신의 수고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함과 희생과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절과 4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바울의 사역에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4절 보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면 함께 따라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동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떤 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가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제일 늦게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묵묵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 결과 그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의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첫 열매로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지금도 첫 열매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그의 봉사와 수고에서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할 때에 동역자로서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함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역함 가운데 걸림돌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모두가 아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을 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혔고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맞았습니다.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동역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모두가 다 남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생활을 받아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역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지만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도 역시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11절을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헤롯의 가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나기스는요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해방되었던 유명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너시에게 문안하라. 드르베나와 드르보사는 앞에 드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는 것 봐서 아마 자매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매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다는 거죠. 버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루포라고 하는 이름 참 흥미로운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마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블레곤이라고 하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 다 노예 이름들입니다. 아마도 노예 출신들이 모였던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만 모였거나 부자나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십시오.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개인이나 부부나 형제가 아니라 한 가정교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소그룹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역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좀 지루하셨나요? 지루하셨나요?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올림픽의 성도 암기아부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했느니라. 저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교회 나온 지 오래되든지 아니면 세가족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 동역함에 있어서 수고와 애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역함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역함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동역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할까?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역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올무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또 베푸신 사랑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